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95개의 이 반박문을 공포함으로 시작된 그런 일입니다. 루터가 면죄부로 대표되는 이 가톨릭의 부패와 또 절대적인 교황의 권위를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여기에 수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런 이 주장을 가지고 이 종교개혁이 시작됐고요. 그 결과가 이제 오늘날 개신교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사실 루터가 처음에 이 시작한 일은 새로운 교회를 만들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회복하자 이런 이제 이 고백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것을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원래 이 개혁이라는 말이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신앙에서 개혁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이런 제도적인 변화도 있지만 원래의 본질을 찾는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도 보면 크게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교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종교개혁의 목적은 성경과 신앙의 본질에 대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부패에 대한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이 가톨릭 교회의 이 부패에 대해서 성적인 부패와 또 세습과 성직자의 절대적인 권력이나 또 면죄부, 또 성직 매매 같은 이런 잘못된 구조와 조직에 대한 이 변화를 요구한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이걸 이제 고치지 않으니까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게 된 거고요. 그게 이제 오늘날 개신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시작된 개신교에 속해 있는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이 이제 성결교단이죠. 개신교의 대표적인 교단들이 이제 성결교회를 비롯해서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이렇게 부르는 교회들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이러한 교단의 구별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교단마다 이 강조하는 교리의 특징이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교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공유하고 그 본질을 지키는 그런 이 교회들로 모양들이 많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성결교단인데 또 전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조금은 특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이 나온 김에 조금만 얘기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결교단의 특징 그러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생교단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단들은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성결교단은 외국의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고는 그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교회 가라고 보냈거든요, 다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 좋아서 같이 신앙생활 하자 이러고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원래 처음부터 교회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던 복음 전도자들이었는데 교회가 되고 교회가 커지고 교단이 되면서 성결교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교단의 이 특징을 사중복음이라는 네 가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은혜의 중요한 은혜를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중복음. 성결교단 다니시면 사중복음 정도는 알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네 가지를 사중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생은 거듭남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거듭남의 은혜를 받는 거죠. 새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죄에 속한 죄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중생의 은혜,
중생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결은 이 중생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결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결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결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같은 성품으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게 성결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신유의 복음인데요. 신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들을 고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병 고침의 은혜를 베푸신다. 마음의 질병이든 몸의 병이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것이 신유의 복음이고요. 이 신유의 복음은 우리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그런 믿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재림의 복음입니다. 재림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재림의 믿음, 재림의 복음이고요. 이 네 가지 복음이 우리 교단의 핵심적인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교리적인 특징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과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개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혁이라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게 개신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이 종교 개혁, 신앙의 개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개혁과 같은 그런 개혁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전과 절기를 새롭게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룬 사람이었다, 이렇게 역대기는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야 될 이 신앙개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 아버지 아하스 때에 온갖 우상 숭배로 더러워지고 폐쇄되었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지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준비하고 무너지고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수리합니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시죠. 이게 역대하 29장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들이지요. 29장 36절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히스기야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어느 정도 회복되니까 그 다음 히스기야가 하고자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한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한 것은 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에는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이 종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죠. 근데 구원해 내시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는가 하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첫 번째 아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 애굽에 임하지요. 근데 그런 재앙이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은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문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이 넘어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이 유월절은 그들이 단순히 구원받은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새롭게 부름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의 종살이를 살다가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유월절입니다. 그렇게 나온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그렇게 약속하게 되잖아요. 그 일의 출발점이 바로 유월절이고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월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정체성의 출발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나라, 말하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이전에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나라가 되자, 이런 의미로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29장에 나온 대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첫 번째 해에 첫 번째 달에 첫째 날부터 한 일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일이 16일이 걸렸다 이렇게 나와요. 16일 동안 이 일을 하고요, 이 일을 마치고 그 다음 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야 우리 이제 유월절을 지키자 얘기하는 이때는 이미 1월 17일을 이룬 거예요. 그죠? 16일이 지났고 하루 더 지났으니까. 근데 유월절이 언젠가 하면 1월 14일입니다. 날짜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이 히스기야가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큰일 났다. 유월절을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날짜가 지나갔다. 그렇다고 1년을 기다리자니 너무 멀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새롭게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유월절을 지키려는 건데 그럼 어떡하냐? 이제 모여서 논의를 하지요. 그리고 결론이 뭔가 하면 둘째 달에 지키자. 한 달 미뤄서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입니다. 날짜를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날짜를 정해주신 거거든요. 날짜를 바꾸는 게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불편하잖아요. 가면 자기 말을 안 들을까 봐. 그래서 그 길을 막고 북이스라엘에다가 제단을 세우죠.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워놓고 이제 여기서 예배해라. 그러면서 한 일이 두 가지예요. 절기를 바꿔요. 원래 절기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듭니다. 또 제사장을 바꿔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세워진 제사장들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바꿉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고 악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나쁜 짓 한 왕들을 얘기할 때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지 마음대로 했거든요. 하나님이 절기도 바꾸고 제사장도 바꾸고 백성들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절기를 한 달 미루기로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의 말씀의 근거가 있어요. 신명기 9장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가족 중에 누가 죽었어요. 그럼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절기를 지키러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절기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한 달 뒤에 해라.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고민하다가 길을 찾아낸 거예요. 원래는 이게 개인적인 예외 규정이지만 이거를 그때만 우리만 이번에만 한번 이렇게 그 예외 규정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지키자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이미 지나갔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아직 제사장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때에 성전문을 닫아버렸거든요. 제사장들이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다 뭐 일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없는 상황이라 다시 제사장이 일을 하려면 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필요한데 정결하게 할 때 기본적으로 7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제사장을 많이 세우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유월절을 지키려면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와라 그러면 이제 짐을 싸서 다 걸어오잖아요. 다 걸어오면 빠르면 하루, 이틀, 3일, 4일 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더 많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온 나라에 이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특이한 것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도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자,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나오면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유다는 남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예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 중에 제일 큰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남유다 왕이 남의 나라 백성들에게 와라 이러고 이제 초대장을 보낸 셈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때로 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 조금씩 얘기는 달라요. 정확한 연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이미 망했든지 혹은 거의 망해서 뭐 나라가 거의 유명무실하든지 그런 때로 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다 흩어지고 무너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을 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들이 다 흩어지고 딴 데 잡혀가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편지를 보낼 수 있었고 그들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보낸 내용을 보면요,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들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은 다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징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로잡힌 곳에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그러기에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의 간곡한 편지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이거든요. 이 여로보암 때부터 한 200년 이상 지난 시간이라 이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롱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이유를 그들은 모르는 거죠. 반면에
이 요청에 겸손하게 응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이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 권면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히스기야 요청에 돌아온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이렇게 남과 북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30장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고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북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명목상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유월절에 예배를 받으시고 큰 기쁨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솔로몬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들이 새로운, 마치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새로운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히스기야 시대에 유월절을 지키며 그와 같은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는 신앙의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앙의 개혁은 언제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새로운 신앙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분명하게 고백되는 것, 그 은혜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회복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식은 오늘 우리가 또 성찬식을 진행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진행하지만 사실은 매주 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모일 때마다 이거 하라 그랬거든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먹지 말라고 성찬식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길은 그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사랑으로 이겨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신앙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다시 출발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본질의 회복,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이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유월절이 다 끝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역대하 31장에 나옵니다. 우리 3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가운데 유월절을 잘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뭐 했는가 하면 온 땅에 우상을 부수고 산당과 제단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월절에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배의 은혜가 삶의 변화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린 이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드린 것이 진짜였느냐, 그거 아는 방법은 예배 후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확인된다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서는 은혜롭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밖으로 나가자마자 삶이 달라진다면 그거 진짜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배가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역대하 31장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을 끝낸 다음에 히스기야가 한 일을 기록합니다. 사실 이게 진짜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뭘 하는가 하면요, 성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이제 만듭니다. 정비하지요. 한 번의 유월절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아무리 크고 그 기쁨이 커도 돌아가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도와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정비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 조직하고 백성들이 11조와 헌금을 드리도록 해서 이 성전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이 조직을,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지키게 만든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특별한 집회에서 한 번 은혜 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은혜의 시간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정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관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과 제단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시간과 관심을 제거하고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앉아서 맨날 유튜브 보지 마시고요, 맨날 SNS 보면서 시간 그냥 흘러보내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딴 데 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우리의 관심이 가 있도록 흩어진 관심도 모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정비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습관이 주일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습관, 또 11조를 드리는 습관도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됩니다. 11조는 단순히 헌금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11조 해야 됩니다. 그거 하는 것이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습관도 우리가 지키고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이끌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습관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우리의 삶에 참된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신앙의 본질을 바로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습관들을 세워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을 보면요, 날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죠? 날짜 넘어가 버렸잖아요. 또 나중에 보면 정결하게 하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채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막 중간에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대로 절기를 지키지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받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이 예배를 좀 문제가 있고 잘못된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안다면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순종하고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진심으로 나갈 때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 늘 부족하고 늘 아쉬운 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면 좀 우리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받아주시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벌써 2025년 연말이 다가오죠.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다니엘 기도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21일 동안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강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유월절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 기도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삶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그 습관들을 세워가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